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다시 한번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힘든 삶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3절입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구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어루만져 주셔서 구원을 얻고 쇠생함을 없는 감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주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은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로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모여 겸손히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시며 창조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흠없는 완전한 사랑을, 생명을,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삼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 되어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세상 죄를 위한 사순절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 되었고, 나의 미움이 채찍이 되었고, 나의 교만함이 가시면류관 씌우셨고, 나의 입술의 독소리 쇠못이 되었고, 마음의 악함이 망치가 되었고, 나의 의심이 창끝이 되었고, 나의 삶의 모습이 골고다에 언덕되어 예수님 못 박히셨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우리 죄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구하셨네.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어 천하보다 나 귀히 여김 받았네. 해가 지기 전 잊어버리고 변해버릴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예배를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용서, 받은 구원, 하나님 나라에 포줄되어 소명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고치소서.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새롭게 하소서. 지치고 공고한 삶에 평안함을 주시며 부요함도 궁핍함도 처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대명교회를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된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대명교회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하나님 말씀 정대일 목사님을 통해 거침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외치게 하시며 듣기를 원하는 이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며 살리는 말씀, 부활의 말씀, 회개가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다음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능력의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과 뜻밖의 환난에 처한 성도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 공동회에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023년 결산 및 감사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상조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실버대학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이제 시작될 텐데요. 각 반 담당 교사, 차량 봉사, 주방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신청과 교육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세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내용을 참조하셔서 또 필요하신 분들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또 식당 봉사, 교회 봉사에 관한 것들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향 시차례가 3월 12일 있습니다. 우리 박명철 집사님 또 장진영 집사님 장례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승 군, 소승현 양, 소재순 집사님의 차녀 오늘 오후 6시 광명무역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시 반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주림,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배부르게 사는 것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의식주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생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그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내가 당장 아프고 이 배고프고 아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영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영생이 내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어도 무슨 병이 나아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인생의 초점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의 등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당혹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금식하며 금욕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광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박했음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창기들에게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저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내가 말한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은 헤로드 왕의 죄를 비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이러한 요한의 질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그분이 곧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대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사이에 아마 큰 그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과격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탁을 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신다면 그들을 향해 독서를 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처럼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적어도 로마와 헤롯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메시아의 일을 하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이 바뀌고 자신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일하고 계신다면 무슨 소문이라도 들려야 할 텐데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감옥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들은 악을 행했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당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헤롯이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데 자신처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의로운 사람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보시지도 않는가?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았다고 한들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적은 내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추서 죽는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소원을 안 들어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까지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의심이 담긴 질문, 혼란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나온 대로 실족할 가능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1장 6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다 할 때 이 실족하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다, 의심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실족할 가능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처럼 고난 속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졌고 실족할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넘어짐과 의심, 혼란의 자리를 잘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해 있던 고난의 자리, 그가 당하고 있던 핍박의 자리에서도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할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약할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잃어버렸고 부인은 자신을 떠나가고 최후의 보루였던 건강마저 그는 잃어버립니다. 욥은 이성을 잃고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에는 한탄과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욥의 말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제발 내게 말 좀 해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비난의 말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이것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 하는 말을 헤아리십니다. 절망 속에서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분노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옳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화가 났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말을 했지만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인 것입니다. 욥은 그 분노와 불평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분노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끝까지 머물러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셨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연약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만큼 그렇게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의심과 실족의 위험성, 연약함과 혼란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쳐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불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요한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사람까지 보내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요한을 여전히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하무적의 사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의심이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사람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심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께 묻는 사람, 주님의 답변을 들으려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심해도 주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는 의심 가득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메시아로서의 일,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가장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굿뉴스,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조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언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전해진 소식, 이미 일어난 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정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는 조언을 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선지자나 현자 등 누군가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에게 가는 길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아 이 땅에 왔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신을 찾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눈먼 사람이 못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굿뉴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실족이 아닙니다. 좀 가난해지는 것이 실족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실족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실족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복음이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지라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따라 더 은혜 가운데 잘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의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1000번, 10,000번 또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린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현실의 힘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회복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마저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현실의 힘든 문제들 속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사역에서 뛰어넘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만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현실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